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즐거움 중 아주 큰 즐거움이 먹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시죠? 먹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에는 햄버거 먹는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난한 시절에는 그냥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었는데요.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먹는 것은 소확행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방, 요리, 맛집 기행 이런 것은 대중적 방송 소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골짜기에 있어도 사람들이 북적여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하는 곳은 빠르게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색다르고 맛있는 먹거리에 돈과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비싼 값도 기꺼이 내고 오랜 시간 기다리며 줄도 잘 섭니다. 저희는 줄 서는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지 줄 서는 게 어려운데 젊은이들은 줄도 잘 서더라고요. 아무튼 어느 세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먹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즐거움입니다. 또 먹는 문제는 사는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삶을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도 역시 빵 문제, 떡 문제 해결이 군중의 최대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6장이요.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자 군중들이 열광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할 만큼 떡 문제를 해결해 주자 열광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당신이 행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니까 나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니요.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해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읽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 6장은 71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기억이 항상 있어서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마다 그 어려웠던 생각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런데 처음 있는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을 어려워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60절에 보면 오늘 6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한테 직접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6장은 저에게 매우 달고 맛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인 것이죠.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신비로우면서도 감사하고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저와 같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이 말씀의 맛을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당시에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고요. 갈릴리 시골 마을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 청년이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 그곳에 있던 군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저 청년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 펴셨죠?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4절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 부활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라면 믿고 깨달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이끌어 주심으로 이 놀라운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한술 더 뜨는 말씀을 하세요. 47절로 51절인데요. 우리 47절로 51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인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나를 먹으라,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인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십니다. 더 충격적인 단어가 뭐예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니. 아니 우리 보고 인육을 먹으라는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들은 그저 예수님께 나오면 배고픔의 문제, 빵 문제, 그 먹거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현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의 이 먹는 문제를 해결받길 기대하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아셨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분명하게 영원한 진리이며 영원한 참인 말씀을 선포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은 이 영원한 진리인 주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 떠날 것인가 그 선택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뒤에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뒷부분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신 분들입니까? 네, 우리는 모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가진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지금 읽은 47절로 5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주님이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멘이시죠? 우린 지난 2주간 정말 예수님께서 복음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구원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처럼 이 48절 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생명을 주는 떡이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나를 먹으라는 말씀 나를 믿으라 라는 것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이 그냥 믿으라고 하시지? 자신을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 녹아들고 스며들어서 내 몸과 하나가 돼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먹은 음식은 내 몸과 연합해서 내 육체에 살아갈 힘을 주고 그리고 활기를 주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밖에 계시고 내가 지적으로 아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저 그거 인정해요. 그거 믿어요. 이렇게 지적 동의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음식 먹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완전히 영으로 하나 되어서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 일상생활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는 거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처럼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나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의 먹거리로 내려주셨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은 다 예수님께 대한 예표잖아요. 바로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니까 이제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50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죠. 5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는 육체의 떡이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으로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에 보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 우리가 이 살을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당시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군중들은 참 어려웠겠지요. 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완전히 찢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참혹하게 찢기신 주님의 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머리는 무서운 가시관에 찔리셨으니 이미 얼굴도 피투성이가 되셨을 것이고요. 잔인한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몸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큰 나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거기에 매달려 계시니, 그리고 매달리신 주님을 척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온 몸은 찢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찢기면서 죽어가신 것이고 당연히 찢기실 때 그 거룩한 피를 쏟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완전히 찢기심으로 나 때문에 내 죄값을 지불하느라고 죽임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거룩한 생명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로 죄사함 받게 하려고 주님의 그 거룩한 피를 하염없이 흘려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죄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데요.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죄값은 완전히 지불되었고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띄어져 있습니다, 자매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말씀이 이 한 절에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고 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덩어리로 삼으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만 해도 정말 많고 무겁잖아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주홍같이 붉은 내 죄인데요. 모든 사람의 추하고 악하고 흉한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 형벌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그 무겁고 중한 죄를 담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무참히 찢기셨고 그 거룩한 피를 다 쏟아내시며 죽임당하셨어요.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고 설명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인 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다 깨달아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무참히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믿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 가운데 54, 5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우리 주님의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들의 참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살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놀랍고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주님의 살은 먹으면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입니다. 주님의 피는 마시면 죄사함을 주는 참된 음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설교 제목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또 이 놀라운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말씀, 보이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참교회는 처음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공동체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는 것은 참된 양식인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참된 양식인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외에 찢기신 주님의 살과 우리 외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감사와 감격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과 잔에 영으로 임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내 안에 주님이 음식처럼 오셔서 나와 하나 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6,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6,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 몸에 생명과 활기를 주는 것처럼 주를 믿어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내가 모든 삶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면서 5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사람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먹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57절이 안 깨달아져서 정말 많이 옛날에 기도하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였는데 그때는 잘 안 깨달아졌었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 나와 연합했기 때문에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더 영생을 얻은 우리들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 나아갑시다. 떡과 잔에 참여할 때 내 죄 때문에 찢기신 주님의 살을 먹는 감격으로 내 죄를 사하시려고 흘리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감격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보이는 복음인 성찬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는 신령하고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